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요 하나고요.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어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됐지 뭐 또 하늘에 꼭 오르셔야만 됐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성경을 좀 배우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좀 배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전혀 없으면은 그런 질문도 안 해요. 왜 그런 사람이 하냐면 우리의 죄의 사함이, 우리의 죄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지상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능동적 순종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이었음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는 게 결정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이 이것을 증명하는 인을 치는 사건이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굳이 뭐 또 하늘에 또 승천하시고 또 뭐 그런 거 필요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승천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셨으니까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크게 얘기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제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과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의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되셔요. 통치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만 믿어요. 나를 위해서 구해주신 분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뭘로 안 본다면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보지를 않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나 뭐 하나님 뭘 원하시든지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나에게 해준 것만. 그러니까 계속 신앙이 어떻게 가냐면 한번 받아 먹으면 계속 달라 하는 신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뭘 좀 주세요의 관계에 그쳐버려요. 그게 한국 교회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저도 포함이 되겠고, 뭐 저는 미국 교회 교인인가요? 다 한국 사람이니까 비슷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죄를 구해 주셨으니. 그러나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께 순종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통치를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을 하신다.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서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하늘에 올라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게 저는 뭐 사실 할 말이 많았는데, 할 말이 많다기보다 재밌는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답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1, 12, 뭐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셨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도 좀 들어가 있어요. 하늘 성소,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그 성막, 옛날 성전 성막에 보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쏟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바치시고, 왜 우리의 죄악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냐면, 그분이 그 자기 자신의 죄악을, 우리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하나님 계시는 성소 앞으로 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당신의 피를 쏟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 성소에 가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서 중보하시는 일, 미디에이터라 그러죠. 중보자. 그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성령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늘 성소에 가셨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육신을 입으셨죠. 그분이 하늘로 쭉 올라가셨다가 그분은 육신으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에 가려서 어느 순간 사라지셨죠.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그분의 육신은 어디 계실까요? 계속 올라가다가 뭐 달하고 한 중간쯤 갔다가 뿅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어디 보이저호 그보다 먼저 출발하셨으니까 그 너머에 어디 가고 계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명식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남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따라서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근데 그 낙원과요 마지막 날 영원토록 이 세상에 임할 천국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낙원은 영으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주 어딘가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주 어딘가에 있는 피지컬, 물리적인 어떤 곳이잖아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지금 현존하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혼과, 낙원에 있는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그 육신이 심지어는 뭐 세월이 가면 다 흙이 되고 없어지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육신이 결합이 된 게 피지컬한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럼 그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주 어디에 뭐 목성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안드로메다에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을 푼다 그래도 지금의 이 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나 이 우주는 현재의 우주가 아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건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와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혼자 훌떡 가버리시고 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하늘에 오르시면 항상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으로는 항상 못 있어요. 인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어딘지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라고만 되어 있지요. 자, 거기 계세요. 자, 그러나 그분의 인성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나 그분의 신성과, 무소부재한 편재한 그분의 신성과, 그리고 그 신성에서 발현되어지는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는 위엄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무엇보다도 제3위이신 당신의 성령을 자신의 백성들 영혼 속에 주셔서, 마음 속에 주셔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보호하고 계시고 권능으로 보호,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이 이제 오래 훈련되지 않으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내가 왜 죽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왜 죽어, 그거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그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도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는 걸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했던 성경이. 그러니까 개념이 전혀 달라요. 육신과 영혼을 보는 눈이,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자꾸 육신을 보게 되지만 성경은 영혼이 있는 영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결국은 영혼이에요. 그리고 새 육신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건 상관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새 육신을 입게 될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와 붙어 있느냐 그거 하나님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네 번째로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있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냥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 갈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신비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세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머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천국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머리 따라 간다는 얘기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surety라고 해요. surety. 보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러 가려면 그분 따라 비행기 타고 또 이스라엘 가야 되죠. 그분이 어디 유럽 가면 또 유럽 쫓아가야 되죠. 그동안은 만나지도 못하죠. 감사하게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자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하늘에 오르신 유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권세예요. 권세. 내 오른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른팔인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냐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그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몸된 직분자들은 교회를 다스려가므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신자예요. 신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 같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 같고 빌 게이츠가 돈 많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가 핵심이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한국도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요. 야 네가 뭔데 뭐 한국 어쩌고 세계 어쩌고 저쩌고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한국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 된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그분이 능력이 있잖아요. 통치자잖아요. 통치자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통치자가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날라오면은 그냥 막는 게 본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통치자이신데 그 능력으로 뭐가 본능이시냐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쏘는 마귀의 불화살들 그를 믿음에서 주님에게서 손을 잘라버려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마귀와 세상의 유혹들과 죄악들의 공격을 내가 잘라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바로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안 계시고 저 보좌 뒤편에 꿇어앉아 계신다면 못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용기를 좀 더 내고 지치시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힘을 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참 안 쓰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거기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까지 고백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 나라에서부터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전에 첫 번째 오실 때는 주님은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쪼그라드셔가지고 그건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구유에 누워가지고 그냥 오셨지만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오셨지만은 마지막에 오실 때는 저리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심판주로서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누구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죽어버리면 끝이지.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누구냐? 그 당시 그때까지
인류가 생긴 이후부터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 모든 인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모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정의로우시거든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믿죠. 안 그러면 하나님 못 믿어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는 말 속에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정의가 바로 서는 걸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의 정의가 있죠. 뭐 재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재판이 문제가 있든 하여튼 인간에 뭐가 문제가 있든 악인이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죽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고통스러워요.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요령껏 사는 게 최고처럼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신자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오실 때에 모든 휘었던 굽었던 공의를 완벽하게 펴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딴짓을 하고 누굴 속이려고 하다가도 그걸 잊어버리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왜 마지막에 내가 계수해야 될 날이 있는데 이건 저 재판장은 피할 수가 없어.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전혀 논박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 자, 그것이 주는 위로가 무엇이냐? 고난과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신자들은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죄악된 존재가 있겠죠,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신자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을 지어도 위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는 언젠가 정의가 바로 펴질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수고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가 그래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나는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주지를 않아. 그렇다고 내 입으로 막 난 노력해서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알아주지. 나도 했어 막 이래버리면 서로 막 그렇잖아요. 어디다 하소연할 때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의 수고를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부모님도 그렇게는 못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저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울었단 말이야. 혼냈다 그랬잖아요, 제가.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못 알아주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로부터 왕된 신분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저지로 재판관으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은 이걸 기억하고 이겨내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어떨 때 그냥 나도 똑같이 해주고 복수하고 싶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진리를 떠올리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리스도 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